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이 가을 날씨에 영암학당으로 모이게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참으로 편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하신 복으로 풍성케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신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건강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까지 오직 아버지의 은혜의 도움을 허락받아서 영원한 나라, 무한한 나라, 광대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에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우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능력만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그 일생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큰 만족과 즐거움이 떠나가지 않는 귀한 목사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그 가정에도 형통함의 복이 풍성히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 내용들보다 이제 조금 그 요소마다 우리가 함께 보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장부터 15장까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9장에서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9장에서 여러분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9장에서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동맹을 맹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그 기브온 주민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하는 그런 성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 이 보기에 기브온은 지금 뭘 한 겁니까? 배신을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게다가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가나안 지역 쪽의 핵심 전력 하나가 이스라엘로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또 누구를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그들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지금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같은 지도입니다. 근데 뒤에 거는 좀 더 컬러풀하고 좀 더 있어 보이게 영어로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조금 밋밋하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국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자, 제가 그린 지도하고 똑같죠?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파란색 화살표 시딤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어떻게 갔습니까? 여리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바로 좀 위에다가 이렇게 칠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옆쪽에 있는 성읍이 이제 기브온 성읍이죠.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맹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점들 보이시죠? 그 점들이 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족속의 이제 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남부 지역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기브온을 향하여서 공격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남부 지방의 왕들이 기브온을 향하여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 동맹을 써먹어야죠. 6절 기브온이 구원 요청을 내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7절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즉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 역시 이방 민족인 기브온과 맺은 약속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을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신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약속을 따라서 기브온을 향하여서 출병을 하고 있고 출병할 때 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확신을 다시 주십니다. 9절 10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첫 번째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즉 지금 기브온을 향하여 공격을 퍼붓고 있었던 남부 동맹 병사들에게 기습을 가함으로써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승리가 그냥 기습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간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라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막게다 여러분 보이시죠? 기브온에서 막게다로 후퇴하는 적군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게다까지 이르렀을 때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세요?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리십니다. 그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면 여러분 우박이요. 사실 우리가 맞는 우박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농산물에 이제 피해를 입히고 좀 심하면은 우산 뚫어버리고 이렇게 이 정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도망치면은 그냥 되는 정도인데 여러분 근데 뉴스에서 가끔 보이는 그런 주먹만한 우박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그냥 사실 주먹만 하지도 않죠.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우박만 되더라도 여러분 이게 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거든요. 이거 맞으면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물론 전투를 하다 보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승패를 정하는 일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이와 같이 11절과 같이 커다란 우박 덩어리가 내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박이 일반적으로 내리면은 그러면은 적군에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군에게 맞습니까? 원래는 둘 다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고 적들이 그 우박을 맞음으로 인해서 혼비백산하고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쟁은 겉보기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동맹에 맞서 싸워서 승리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그 결정적인 그 증거 하나가 지금 이 우박 사건이고요.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더 큰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2절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태양이 멈췄대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뭐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이제 지구가 멈춘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거를 두고 우리가 이 진위를 명백하게 분석해내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이제 그쪽에 집중하시는 뭐 몇몇 과학자분들은 이거를 뭐 고대에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지구가 멈추었다. 지구만 멈춰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 멈추면 난리 납니다. 달도 같이 멈춰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공전하고 있는 다른 행성들은요. 우리는 지금 천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단 1초라도 지구가 멈춰버리면은 난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한 반나절 동안 지구가 멈추었다? 그럼 우주가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멈추게 한 사건. 물론 이거를 두고 야 이거는 좀 뻥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의심은 저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받아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 누가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그럼 목사님 진짜로 우주가 멈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제 생각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 만드신 분이 잠깐 멈추게 하신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거는 좀 너무 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이 섞여 있었겠죠. 그냥 그날따라서 유난히 해가 길었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저는 그렇다 해도 저는 크게 뭐 나무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그 믿음이 약해서 그래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로 그날 따라서 유독 해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녁 7시, 8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6월 달에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함께 싸우신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정말로 뭐 지구를 어떻게 하고 해 그림자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험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여러분이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리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100%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안 이루어진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까지 포함해서 물론 그때 이루어지신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라는 그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건, 이런 기적들, 물론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기적을 믿고 네가 나를 따르는가, 아니면은 기적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그 자세이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 기브온 아얄론, 이 대사건이죠. 이 대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쟁이 이제 끝났죠.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승전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1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리 5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동굴은 굉장히 커서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한 600명을 데리고 동굴에 숨거든요.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동굴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이 왕들의 패잔병들이 모여서 숨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고 나머지 패전병들 다 정리한 다음에 다 정리가 끝나고 나서 돌을 다시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은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자신들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을 발로 밟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뭐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행위인데, 승자가 패자에게 행하는 그런 하나의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쭉 보겠습니다. 막 28절 막게다를 취했고요. 29절 림나를 취했고, 31절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지금 지도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 따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가지요. 물론 이것이 뭐 성경에서는 진짜로 후다닥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뭐 한 성읍 한 성읍 차지하는데 뭐 며칠에서 몇 개월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이 아니라 정말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정복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40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온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헤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앞선 9절에서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이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지 정말로 여호수아가 지나다니면서 모든 성읍을 다 이렇게 죽였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남부 지방의 그런 주도권을 여호수아가 완전히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41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그러니까 지도로 치면은 지금 이쪽 남부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정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으로 10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남부를 싹 정리를 하는 동안 북부 지방이 가만히 놀고 있지 않겠죠.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남부 지방에 대한 출정이고,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북부 지방에 출정을 한 것인데, 이쪽 지도에도 또 이쪽 지도에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또 이렇게 수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사실 남부 동맹보다 더 강력한 지금 연합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4절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고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메론 물가, 갈릴리 호수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의 줄기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나안 북부 동맹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여호수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동맹을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 쭉 올라가서 이제 북쪽으로 전투를 대비하게 되죠. 6절 하나님께서 전투에 앞서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실 자연산 말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에선 뭘 타고 다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보통 이렇게 타고 다니고, 이제 나귀랑 그 말이랑 교배시킨 노새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타고 다니는 그런 운송 수단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남쪽의 애굽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병거 문화가 발달했고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기 터키 남부 지방에, 튀르키예 남부 지방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유목민족, 철기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기마 민족, 말을 타고 다니고 또 병거를 특별히 타고 다니는 그러한 병사들이었는데, 여러분, 말, 병거,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병기들이죠. 신문물이죠. 그런데 이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험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어떻게 해요?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군마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병거는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다시는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병거 이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쓰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 아주 좋은 고급 외제차 SUV가 있으면은 그거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처분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다리도 아프고 여기 뭐 길도 별로 안 좋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직하게 이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병기로, 다윗식으로 말하면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군마들과 병거들까지도 다 없애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직할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의지해요? 힘을 의지합니다. 물리적인 힘. 그리고 물리적인 힘은 뭐랑 연결이 돼요? 돈이랑 연결이 되고, 식량이랑 연결이 되고, 인구 숫자랑 연결이 되고, 무기랑 연결이 되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와요? 사실은 우상 숭배랑 또 직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지역의 생산성, 가나안 지역의 그런 무력은 결국에 그 종교와 이제 연합을 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요즘식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잘 나가면은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신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잘 나가면은 그러면은 뭔가 든든한 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 도시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질도 잘 내려주고
군사 전쟁에서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고대 사회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환상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점쟁이가 있는데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봐주더라. 야, 너 요즘에 뭐 남편하고도 안 좋고 요즘에 뭐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다며 한 번만 가서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무당분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 교회 장로 권사님들 중에 자기가 아는 얼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밝히는 거지만 여러분 제 이름이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아들 태어났어요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친할머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반원 이름들이 있대요.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 우준이 있었고 우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개 중에 어떤 걸로 할까요?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야 우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은 그게 그 점쟁이가 우진이란 이름이 더 좋대더라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보통 권사님도 아니고 전국 여전도 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 점쟁이 그거 하면 어떡해요?라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 그랬더니 야 괜찮아 그 점쟁이 성당 다닌다더라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 이름이 이렇게 성당 다니는 점쟁이 분이 지어주신 이름을 이제 목사가 아주 즐겁게 이렇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그렇게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요 가운데 요 메론 시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격했냐면은 위쪽으로는 여기 위에 시돈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헤르몬산의 줄기인 미스바 계곡까지 추격하고 서쪽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흩어버린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동맹과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12절, 13절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하솔만 진멸하고 나머지 성읍은 불사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북부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16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부 북부의 성읍들 중에서 화친한 성읍은 기브온밖에 없고 이제 히위족 속의 기브온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전쟁을 해서 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특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글귀예요. 사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대로 가면은 어떤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 보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얘가 고집 피워가지고 그래서 뭐 지옥에 갔든지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회개 안 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약에 써져 있는 이런 글귀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들을 사실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되게 이상한 분이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셔가지고 나 회개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넌 완악해야 돼라고, 넌 회개하지 마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은 강조점이 있는데,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런 대표적인 구도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건 여호수아랑도 이어지는 맥락인데,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이에요. 누구보다? 바로가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신들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해야 되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의 신들을 찾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데,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백성을 보내라고. 예. 그러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게 먹혀야 돼요, 안 먹혀야 돼요? 원래는 먹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것이, 바로가 이렇게 정신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바로가 그거를 승낙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도 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승질이 못 돼가지고 저거 거절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바로가 거절해?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센 거예요? 바로가 더 세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저자는 거기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바로가 거절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거절한 거다. 이러면은 여러분,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부상자, 전사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그냥 기브온처럼 다 항복하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전쟁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쳐들어가는 족족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항복은 안 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설명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다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오늘의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마다 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때로는 봐주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쭉 나오는데 그런데 뭐 하나가 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산지와 이스라엘 온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지, 헤브론, 드빌, 유다 산지 그리고 아낙 사람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자, 아낙 사람 여러분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낙 자손 그렇죠. 아낙 자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키가 작아요, 커요? 키가 크고 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 아낙 자손 앞에서 쫄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메뚜기 같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정탐꾼들이 맞아요. 지금 쑥쑥 넘어갑니다만 어떤 정탐꾼들이죠? 바로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쯤에 도착했을 때 1차로 보냈던 정탐꾼들 거기에 누구랑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호수아랑 갈렙도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정탐꾼들이 다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걔네들 너무 키도 크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40년 뺑뺑이를 돌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아낙 사람들이 지금 멸절되었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공포, 아낙 자손들에게 가졌던 그 공포가 여기에서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무서운 아낙 사람들이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멸절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남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다. 이것이 나중에 누가 되는 겁니까? 얘네들이 자,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뒷장 지도를 보십시오. 칼라 있는 지도. 여러분 가사 보입니까? 가사가 가자라고 지금 여기 해안편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사 지역 그리고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필리스티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여기에 남아 있게 돼요. 이것이 아낙 자손의 마지막 정착지이고 아낙 자손 중에서 나중에 아낙 자손이 이제 나중에 정복되는 것은 누구 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얘기 이따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오늘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은 금방 넘어갈게요.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두 왕이에요. 바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여러분 칼라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아모리 왕하고 괄호하고 시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약간 좀 누런색으로 나와 있는 거기가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였고 위쪽으로 보면은 파란색 암몬이 나오고 그 위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아모라이츠가 나오고 괄호하고 옥이라고 써져 있죠. OG. 이게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이 영토를 이제 이때는 모세 때에 정복이 되었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나중에 분배가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와요. 31명의 왕들이 요단 서편에 나오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쭉 나옵니다.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11장 23절 말미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즉 앞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갑자기 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31명의 왕을 때려잡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한두 해로 됐겠어요? 하루에 한 왕씩 여러분 불가능하죠. 몇 년, 몇십 년이 걸렸을 거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다 때려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1명의 왕을 지금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31명의 왕이 가나안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사실 우리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남부에서 그리고 북부에서 커다란 승리를 두 차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심되는 성읍들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은 전부 다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은 여러분 서울을 함락시키면은 사실상 다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 수도를 차지하면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항복하면은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 인천 공격해야 돼요. 인천 또 따로 공격해야 되고 하남시, 구리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쳐야 되니까 저기 부산까지 전부 다 공격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큰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1대1로 맞서 싸울 만한 정치 세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세력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1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11장 23절과 아까 말씀드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와 불일치가 사실은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여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블레셋이 또다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술 족속과 또 여기 쭉 보는데 여기에 3절 중간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족속 또 다시 블레셋 지역이 강조가 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서 6절까지나 7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지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방 청소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분배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면은 그 지파들 입장에서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만 그 분배받은 땅이 완전한 무주공산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크게든 작게든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배받은 지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군사를 끌고 다녔던 거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계속하기가 불가능해요. 12지파 되는 그런 병사들을 다 끌고 다니기에 이제는 남아서 큰 적들은 여호수아가 다 해치웠으니까 이제는 나누어서 너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너희의 싸움을 싸워라. 더 이상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큰 우산 아래 숨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전면에 나서 너희들의 전쟁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쭉 나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동쪽 지파의 분배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르우벤 지파 분배, 24절부터는 갓 지파 분배, 29절에서는 므낫세 동쪽 지파의 분배가 얘기가 되고요. 참고로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런 말씀인데요. 민수기 때 이미 나왔던 그런 말씀인데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을 때 그 지파의 기준은 야곱의 12아들이지요. 그런데 12아들인데 그러면은 12아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셉 지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에 따라서 지파가 또 나뉘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그러면 총 몇 개의 지파가 있어요? 12명의 아들 그리고 2명의 그게 더 있으니까 한 명 빠지고 그러면은 13개가 됩니다. 그런데 땅은 12개로 분배를 해요. 12개의 지파는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마지막 한 지파가 누구냐면은 이제 땅을 받지 못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피성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넘어가겠습니다. 요단 서편이 분배가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희한하게 2절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3절 4절에 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럼 13지파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나눴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12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 지파마다 띄엄띄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누가 나오냐 하면은 누가 손을 들어요? 6절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듭니까? 갈렙이 손을 듭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갈렙의 가장 가까운 전우였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2정탐꾼을 그때 당시에 보냈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7절 내 나이 40세에 40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45년 전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을 두렵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40년 전의 약속을 지금 꺼내드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자, 그런데 이 산지가 지금 뭐냐 하면은 아무도 안 사는 산지가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속된 말로 지금 자기가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그리고 함께 싸워 나갔던 사실상 이스라엘 그룹에서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들어서 제일 좋은 땅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아낙 사람들과의 전쟁,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요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낙 사람들과의 전쟁을 지금 누가요? 갈렙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어있는 헤브론을 준 게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시퍼렇게 살고 있는 헤브론을 준 거예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갑자기 갈렙의 이야기가 강조가 되는가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이면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지파 지도자들이에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였으면서도 나머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죽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모범 사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모범적으로 연결짓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출애굽은 잘 수행했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받았으나,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루트를 밟으면서 출애굽 때도 순종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순종했던 유일한 두 사람으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유다 자손의 땅이 쭉 언급되고 또다시 갈렙의 이름이 나옵니다. 13절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는 아낙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낙이 이제 사람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여기에 성경에 언급되는 걸 보면은 쫓아내었고 거기에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을 공격할 때에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드빌의 옛날 이름인데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약속을 했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점령함으로써 악사와 혼인을 맺어서 이제 갈렙의 사위 겸 후계자가 되는데 이 온니엘이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자, 그렇게 함으로써 갈렙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갈렙이 어떻게 이 아낙 지역을 정복하고 수복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의 기업이 그 뒤에 쭉쭉 넘어오는데 마지막 63절 보십시오, 여러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여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그 승승장구했던 유다 지파, 갈렙의 지파가 다 차지했는데 어디만 정복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던 어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예루살렘만 함락을 못했어요. 참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한가운데 있는 도시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는 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점령된 시기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평정하였고, 그리고 그때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삼지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의 등장을 지금 예고를 하냐 하면은 다윗을 위하여 이것은 남겨놓은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기사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마도 이것을 썼던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하여서 함락이 된 그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절만큼은 다윗을 위해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중심지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누가 함락시켰어요? 다윗이.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점령을 못했던 지역이
예루살렘 하나랑 또 어디 말씀드렸습니까? 블레셋 지역이었단 말이죠. 블레셋도 함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점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쓰여진 당시에는 블레셋이 그렇게 강성한 시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편집되었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마 블레셋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영토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훨씬 더 커 보이지만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누구랑 싸우다 죽어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거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힐 수 있는 강적이었는데 그 블레셋이 누구에게 평정이 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그 중후반부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의 등장을 염두에 두고 이 블레셋, 여부스 이러한 군데군데의 그러한 자료들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지났지만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파별 분배 그리고 마무리하고 도피성, 레위 지파의 그런 기업까지 우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많은 분량을 나가서 조금 급하게 갔는데요. 수고하셨고 아무튼 즐겁게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